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성숙하고 강건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뭔가 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매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믿고 잘 안 믿어요. 그래요.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잘 안 믿는데요. 여기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뭘 속았을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어떤 우리 친구들은 여기 한 친구는 대답을 너무 열심히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은 보기에 스스로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뭔가 강건하고 뭔가 성숙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대답은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믿음이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강건한 믿음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배드리는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해요.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것이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보다도 별로 가치가 없어. 예배가. 그죠? 그래요? 어때요?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보다 예배가 어때요? 더 집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쵸? 그래서 왜 예배 드릴까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이 일주일 중에 첫 시간이에요. 그죠? 첫날이에요. 주일이. 몰랐어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에요. 달력 잘 봐봐요.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첫날 첫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아하니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죠? 가치를 별로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보다 가치를 더 두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느끼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여기를 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뜻이에요. 천사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은. 그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 수업보다 하나님하고 예배드리는 걸 더 귀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아니면 학교 수업이나 학업 공부하는 걸 더 귀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뭐가 더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더 소중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을 가겠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막 믿어보려고 한다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쵸? 그리고 예배 드리든가 아니면 같이 나눈다든가 같이 조금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마음이 좀 더 생기죠?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안 생겨요? 생겨요? 좀 생겨요. 예배 드리든가 뭔가 기도를 좀 하면 믿어지는 마음이 조금은 더 생기고, 그죠? 조금은 더 생기고 어떤 행동이 바뀌죠.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좀 변해요. 그죠? 하나님을 좀 만난다, 느꼈다, 성령이 임하는 거 느꼈다, 그러면 믿음도 좀 더 생기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좀 바뀌어요. 말투도 좀 바뀌어요. 그죠?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뭐예요?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옛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계속하고 나쁜 마음 계속 갖는데도 별로 마음이 찔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계속 만나려고 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호구여서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호구여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갈까봐 어떻게든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내가 그 믿음을 계속 거절하고 나는 그냥 옛사람대로 예전대로 살 거야. 예전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변화되고 뭔가 좋아진 마음을 갖기보다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그냥 내가 지금 공부하고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것도 그런데 뭐 공부가 가치 있고 뭔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내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 더 잘 믿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쵸?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또 다른 쪽의 마음은 어때요? 다른 쪽의 마음은 그냥 대충 살고 대충 하고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그렇게 뭔가 바르게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즐기고 죄와 어두운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을 그냥 즐기면서 그냥 살고 싶어. 그냥 다른 사람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혹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를 보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를 보니 고리타분한 것 같아. 뭔가 얽매이고 더 매이는 것 같아. 힘들어.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게 신앙생활인 건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죠. 연약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게 막 강한 믿음이었으면 아마 다른 쪽 마음을 충분히 이기고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쵸? 태도와 마음이 말하는 것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미 달랐을 거예요. 그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막 찾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기도할 때 눈 뜨고 딴 두리번 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지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죠? 근데 어때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하죠.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마음은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봐주시겠지. 괜찮을 거야. 당장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충 해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그냥 뭔가 벌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비두시네? 어때요? 목사님 얘기하는 게 딱 맞아요? 그냥 내비두시네?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네? 그죠? 별 문제가 없잖아요. 별 문제가 없죠?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서 바르게 해보려고 그러면 사건이 생겨야 안 생겨요? 사건 반드시 생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랑 잘 지내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봐야지, 믿음이 좀 더 성숙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사건 사고가 반드시 생겨요.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정도의 수준의 사건 사고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어서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처럼 너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잔소리하거나 막 쪼아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랑 좀 더 잘 지내보려고 하고 믿음을 좀 더 가져보려고 하는 순간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난리가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요. 왜 그래요? 사탄이, 그 나쁜 놈의 사탄이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만 가고 믿음을 조금만 가지려고 그러면, 더 가지려고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얘는 내 밥이고 내 식구인데 얘가 내 식구에서 떠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내 식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어. 그리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가려고 할 때 사탄이 막 난리친다. 막 난리에 난리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연약한 믿음이 이때 성숙해질 기회고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지금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만나러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탄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훨씬 똑똑해요. 사탄은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르게 하나님한테 가고 있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비두겠어요? 내비두겠죠. 내비둘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음도 이상하게 가지려고 하면은 사탄이 그냥 내비둬요. 왜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식구니까. 사탄 식구니까. 어둠의 식구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어차피 빙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연약한 믿음이 더 성숙해지려고 할 때 그때에는 가만히 안 놔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이 13장 12절 요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인생이 빛나는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깜깜하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공부하는 양 보니까 이게 뭐예요? 중학생이 됐는데 공부가 이게 중학생은 양은 그래도 적은 거예요. 고등학생 되면 어때요? 공부하는 양이 몇 배로 늘어나죠.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 고등학교까지 안 가도 돼요. 중3만 돼도 어때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중3만 돼도 어때요? 공부하는 양이 중2랑 비교할 수 없죠. 훨씬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공부하는 것만 그래요. 근데 실은 그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거가 뭐예요? 가장 그래도 정직한 뭔가 피드백이 되는 때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간다,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내가 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100을 한다, 100을 노력을 한다, 그러면 한 30 얻으면 많이 잘 얻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해서 100을 공부한다, 그러면 한 8, 90점 나오거든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한다면 8, 90점 나와요. 자, 120점 정도로 공부해야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100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 8, 90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때예요. 지금은. 그래도 공부를 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앞으로 어떤 삶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삶을 봐도 어때요? 부모님을 봐도 어때요? 힘들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가장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1순위, 행복하고 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뽑기가 어려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1순위는 무조건 부모님의 부부싸움이랍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거 보면 어때요? 내가 결혼을 안 해야 되겠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됐죠. 그죠? 부모님 사이 안 좋은 거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인생이 뭐야? 어두운 거 같아.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때 한 달 동안 친구네 집에서 살면서 노래방을 들락날락 했어요. 그때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노래방 너무 좋아하죠. 노래방에서 살았어요. 그때 막 범생이는 아니었어, 목사님도. 그죠? 범생이는 아니었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좀 사람이 좀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 안에는 어두운 것과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했단 말이야. 이게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맨날 생각만 하면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망상 속에서 살고 있고 너무 힘들어. 막 2, 3시에 자니까 키도 안 크고, 맨날 그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키도 안 크고, 막 2, 3시에 자고, 맨날 불 켜놓고, 그러니까 잠들 생각을 안 하고 불 켜놓고 있으니까 맨날 아침에 부모님이 오면은 방을 열어보면 불이 켜져 있고 이불도 안 깔고 자고 있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에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가 막 토하듯이 해가지고 막 흥건하게 막 토사물 같이 그러고 잔 적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맨날 불 안 끄고 잔다고 뭐라고 한 소리 듣고 그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때요? 안 똑같아요? 목사님이 더 심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데 진짜 인생에 빗대는 분이 계세요.
뭐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빛이 돼요. 내 마음에 안식이 되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뭔가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랑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연약한 믿음에 있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그만한 바른 행위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탄이가 엄청 방해해요. 막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안 하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괜히 막 투정 부리고 싶고 막 짜증이 괜히 올라오고 어때요? 그 짜증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심지어 그 짜증나는 이유도 없어. 그냥 짜증나. 예배 간다 그러는데 왜 그냥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왜 짜증이 왜 올라오는 거야? 왜 화가 나 그냥? 왜 혼날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그거를 틈타서 사탄이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없애버리려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잡념이 생겨. 막 다른 생각이 계속 나. 그죠? 계속 난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엄청나요.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뒤에 계신 어른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 막 잡념이 더 많이 나. 그죠? 잡념이 나서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어둠의 일에서 이제 연약한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성숙한 믿음, 좀 더 성숙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뭘 겪어야 되냐면 하나님이랑 만나서 거듭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딱 벗겨지고 내가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잠깐 조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그래도 하나님 좀 만나기만 해도 조금만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확 변화되는 그냥 갑자기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겪어야 돼요. 계속 겪어야 돼요. 그냥 단시간만 겪는 게 아니라 계속 겪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어떤 믿음이 될까요? 성숙한 믿음. 연약해가지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의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서 변화된 것을 굳건히 잡고 변화된 것이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진 않아. 근데 있는지 희미해. 그죠? 있는지 희미한 것 같아. 근데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그 마음이 좀 더 커져. 얼마나 연약해요 지금. 그죠? 믿음이 연약해요. 연약해요? 연약 안 해요? 연약한 것 같죠? 연약해요. 어쩔 수 없어. 맨 처음에 믿음이 생길 때 연약해요. 그죠? 연약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면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럴 때 뭐예요? 온갖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가는 게 맞구나. 알았죠? 하나님한테 제대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더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연약한 믿음에서 한번 좀 벗어나 볼까요, 우리? 연약한 믿음에서 좀 벗어나 보면 좀 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해진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하나님이랑 만나는 믿음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나쁜 마음 안 갖고 행동이랑 말이 계속 변한 상태로 산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사랑이 계속 막 나와요. 기쁨이 계속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살기 좋겠죠?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랑도 잘 지내고 사는 삶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더 잘 넘어갈 수 있고 힘들지 않고 좀 더 마음이 괴롭지 않고 어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오케이?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막 좌절하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온갖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안 보이고 그죠? 인생의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해결책 아무리 찾아도 철학자들이 다 그거 찾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인생의 답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한 그 철학자들이 다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친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니체, 독일 사람이죠. 니체. 자살해서 죽었어요.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서 정신병원에서 자살해서 죽고. 다른 한 사람 또 유명한 요즘에 막 뜨는 철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도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막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문학 작품 쓴 사람만 생각나고 그 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도 자살을 했어요. 답을 구하려고 인생의 답을 구하려고 했는데 답을 못 구하다 보니까 괴롭기만 한 거예요. 너무 괴롭기만 한 거예요. 알았죠?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좀 더 성숙한 믿음. 그런 내가 성숙한 믿음 되려고 이렇게 막 딱 마음 먹고 은혜 받았고 지금 마음이 좀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지. 근데 온갖 방해가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와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만나는 길이니까 그런 방해들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내 식구였는데 뺏기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사탄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사탄이랑 식구예요? 하나님 식구예요? 누구 식구예요 지금? 뺏기게 생겼으니까 얘를 좀 더 어떻게 해요? 구슬려가지고 계속 내 쪽으로 더 끌어와야 되는데 저쪽 하나님 쪽으로 더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방해해서 다시 내 쪽으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 입장에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당연히 생겨요. 그때 더 기도하면서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보기를 바래요. 알았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탄이 그렇게 접근하는 걸 허락하셔서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할 거거든요. 더 공격할 거예요. 더 심하게 나중에. 더 성숙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편하게 움직여도 돼요. 뒤에 가서 앉아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친구들의 연약한 믿음이 갑자기 막 성숙해진 믿음이 될 리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어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가가지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되라 그러는데 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되어 있구나 막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는 주님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정말 유명한 구절이긴 합니다. 어떻게 유명한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갖고 왔어요. 뭐냐면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이 구절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요즘에 발음을 그대로 다 읽어요. 근데 우리 어거스틴이 더 익숙하니까 어거스틴 하면 더 알아듣기 쉬우시죠? 어거스틴이라고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 부르기도 하죠. 카톨릭에서도 로만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에서도
성 어거스틴, 성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로마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했구나 막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몇 살? 17, 18 요쯤 때부터 엄청난 두각을 나타냅니다.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이 뭐냐면 이제 철학이랑 수사학이었는데 연설하는 기술을 얘기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설교랑 비슷한가요?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20대 중후반에 황제를 대변하는 수사학자까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동시에 황제를 대변하는 대변인 있죠. 대통령 대변인 이렇게 그렇게 수사학자로서 그렇게 황제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우리와 똑같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17, 18살 때부터 여성 편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니교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했고요. 한 10년이 좀 안 되게 했고, 그리고 10년쯤 했을까요? 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력이 심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갈아타고 다니면서 연애하고 다녀가지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부녀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여성들과 뭐 즐기는 그런 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동성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있어요. 네,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랑 너무 막 사랑하듯이 그렇게 막 친구가 죽어서 자기가 집 물러가듯이 막 그렇게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 마니교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요. 그 마니교의 신앙이 허상이고 그냥 말만 하는 집단이고 정말 진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막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에 들어가려고 막 성경도 공부하고 그 당시에 이제 밀라노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브로시우스한테 막 그렇게 좀 도움도 받고 이야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 믿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약한 믿음. 근데 연약한 믿음, 이런 상태로 좀 보여져요. 제 눈에 연약한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인정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정욕과 여성 편력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정욕과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의 의지들이 서로 충돌해서 싸우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의지가 서로 충돌해서 싸우는데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고 그것이 진리인 건 알겠으니 하나님한테 가고 싶고 이제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고 정욕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정결하게 살고 싶은 그 의지, 마음이 있고 여전히 그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속에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싶고 그 정욕을 그대로 누리고 싶고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정욕적인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고 싶지 않은, 그걸 포기하면은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를 따라가 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이 진리를 정말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가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의지는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 진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욕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질 않는 자신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막 다른 분들이랑 신앙적인 교제를 하면서 어떤 분, 빅토리오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빅토리오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이교도를 섬기고 이교도 예배 드리고 막 이상한 그런 이교도 예배 같은 거 막 그런 거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런 걸 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로마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고 같이 그리스도인들이랑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틀렸고 이교도가 틀렸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교회는 안 가고 혼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 그 같이 대담을 해주는 다른 친구가 그 빅토리오스한테 이런 식으로 농담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너가 교회를 나가면 공개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나가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게. 근데 이제 그 빅토리오스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꼭 교회를 나가야지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야. 난 안 나가도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빅토리오스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나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이제는 교회를 갈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근데 또 다르게는 그런 유명한 분들은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처럼 이런 그냥 누구나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그런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예전 생활과 예전 명성과 자신이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은 그래서 조용히 혼자 거기 있는 사제분 혹은 거기 계신 분한테 목회하시는 분한테 몰래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표는 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습도 있었대요. 근데 이 빅토리오스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공표했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다는 걸 이제 어거스틴이 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자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정욕을 사랑하고 있고 이건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고 끊고 싶지 않아. 막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있고 동시에 이런 의지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하나님이랑 잘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러려면 하나님과 제대로 함께 하려면 이 세상 사랑하는 걸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그런 것을 받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요구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려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죠. 여기서. 그렇긴 한데 어거스틴은 세상 사랑하는 것에 이걸 끊고 싶은데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 빅토리우스의 간증을 듣고 이제 막 더 불이 나는 거죠. 왜 안 되지 나는? 왜 나는 안 될까?
왜 무슨 일로 이것이 안 될까? 왜 그럴까? 엄청난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친구를 또 만났어요. 다른 친구. 글자가 길어요. 우리나라 이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해요. 가에 모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로마서를 듣고 로마서 그것을 같이 읽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겨가지고 막 어디론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어디론가 막 달려가서 그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 기도하는 와중에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들어서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거기에 이제 로마서 그 친구랑 같이 읽던 로마서 서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딱 펼쳐서 읽은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고서 13절, 14절이 정확하게 그 구절이에요. 어거스틴이 무슨 고민을 했다고요? 세상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읽으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그 순간 뭐예요? 정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거스틴의 삶이 아예 다른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삶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14장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14장 1절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면서 시작해요. 뭐예요? 우리가 단정히 행하지도 않고요. 방탕하고요. 술 취한다라는 게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술 취하진 않죠. 예전에 술 많이 취해 보셨겠지만 자,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쵸? 호색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 거예요? 섹시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래요? 영혼을 망가뜨린대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다툰대요. 다투고 시기한답니다. 육신의 일이래요. 이것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래요. 정욕을 만족시키는 육신의 일이랍니다. 이 구절 이렇게 육신의 일을 하는 그러나 믿음은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 그죠? 믿음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때로는 회개같이 어떤 회개 비스무리한 것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거듭난다라는 체험을 조금 뭔가 변화받는 것 같은 뭔가를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뿌리 같은 나의 본질적인 어떤 그 어거스틴이 정말 고민하면서 이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끊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끊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기둥 같은 대들보같이 있는 내가 주인된 삶이 내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의가 나를 주장합니다. 내 교만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람들 내 가족들을 막 내가 주관하고 싶고 그것이 안 끊어집니다. 육신의 일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연약한 믿음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것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안에서 그것이 너무 싫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은 우리가 그래요. 뭐냐면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뭘로 하냐면 내 힘으로 해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내 힘으로 해버립니다. 치열하게 해보고 안 되는 거 딱 보셔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치열하게 막 그거를 몇 년간을 고민하고 몇 년간 그거를 치열하게 싸워봤는데 안 되는 거를 끝내 확인하고 나서 막 펑펑 눈물을 통곡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딱 떨어져 나간 것을 겪은 것처럼 우리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성숙해지기까지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요. 내 내면은 난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난리가 나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 내면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만약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죄랑 나에 있는 죄성과 죄랑 싸우는 것 같지 않다. 세상도 여전히 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별로 문제되는 것 같지 않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고 있는 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있으면요, 무조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되게 많이 착각을 하죠.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잘 풀리고 잘 될 거야. 그런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그죠?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그것을 복만 바라는 신앙, 잘 되는,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는 신앙, 그래야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실상은. 그죠? 만사형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일이 잘 풀릴 거야. 만약 그러시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시면서 얼마나 고뇌하시고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신 그 길을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죠? 눈에 핏대는 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면서 눈에 핏대는 좀 쓰고, 네? 피는 토하지 않더라도 혓바늘이 좀 서고, 그렇게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으니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반드시 공격이 들어오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하게 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십자가 짐 같은 고난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사업을 계획하셔서 너 세상에서 이런 사업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잘 되겠지. 아니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난 가운데 사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사업은 거짓과 겉모술수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튼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건축업계에서 정직하게 했다가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이제 제가 2000년도에 들은 얘기입니다. 2000년에 그때 이제 저를 성경 공부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해준 얘기예요. 건축업자 장로님인데 정직하게 해야겠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정직하게 했더니 2년 만에 사업체가 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좀 쓰레기 같아요. 탈세를 안 하면 기업을 유지시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감사 들어간다고 하고서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정부한테 뇌물을 지원하지 않으면 탈세
들어가서 탈탈 털어가지고 그 탈세한 혐의를 잡아내서 기업을 털어내는 방식을 언제부터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네, 이거 위험한 발언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나간 건 좀 더 정직하고 좋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 간에. 그렇긴 합니다만 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거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최대한 정직하게 하려고 해야 되고 최대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딴 길로 약간 샜는데 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더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더 잘 풀리려고 뭔가 진짜 만사형통 걱정과 근심 없이 잘 풀리게끔 그렇게 간다면요, 거기는 하나님이랑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쯤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수학적인 그런 게 있다 그런지 100%라고 얘기 안 해요. 99%라고 얘기하는데 들으실 때 1%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길,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광야의 길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분명해요. 어렵고 힘든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같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연약한 믿음이 더 세워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구원에 이르고 더 구원과 가까워지고 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가까워져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럼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당연히 올 것인데, 그죠? 내 안에 죄된 의지와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의지가 충돌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괴롭죠. 엄청 괴롭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 안에서는 막 천불이 나요. 죽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저도 겪어봐가지고 그죠? 매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말씀을 이렇게까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괴로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을 다 놔버리고 싶은 만큼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어거스틴이 뭐 한 거예요?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세상 살아가는 건 정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원하고 즐겨하고 사랑해서 누리는 정욕과, 그쵸? 육체가 있으니까 정욕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정욕을 다스리고 정욕이 나의 주관이 되면 안 되죠. 그쵸?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의에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은 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치열하게 찾아다니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 끝에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독대하듯이 독대하면 너무 좋겠죠. 자,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그 믿음이 되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게, 하나님이랑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한번 겪고 나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이때는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기회구나. 이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기회구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의지로 해보는 거예요.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결론은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해보셔서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해보셨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해본 시간이 있어요. 더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괴로운지. 아무것도 안 하고 TV 영화만 보고 막 드라마만 보고 가만히 맨날, 저는 그때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도 컴퓨터 화면으로 32인치 컴퓨터 화면 제 방에 앉아가지고 영화 보고 있고, PC방 가서 영화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막 더 죽겠는 거죠. 내 속은 지옥인 거예요. 이미 내 속은 이미 지옥인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뭘 하는지 모르겠고, 가끔씩 얻어 걸린 신앙 영화 보면서 그때 위안을 받고, 은혜가 내려오는구나, 괜찮나 보다 이러고 앉아있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연약한 믿음을 세우려고 주신 그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속 안에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중인데, 근데 믿음을 세우는 대로 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말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다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명령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옷을 입자. 은혜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은혜가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니 저희에게 그 옷을 입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그 옷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는, 나에게 기둥 대들보 같은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의로 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 의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됨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교만함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나의 탐욕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는, 돈으로 나의 양식을 삼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각각의 그 자리에서 오늘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들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대들보와 같은 그 세상 사랑하던, 다른 것을 사랑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힘을 잃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냥 원합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고 싶으신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찾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말씀 안 읽히더라도 읽으세요. 제가
안 읽히더라도 읽으세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와요. 죄가 난리를 칩니다. 속에서 죄 난리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평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요즘 삶이 평안한 것 같은데 그럼 잘못 가고 있는 건가요? 잘 기도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때론 쉼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좀 전에 치열하게 있었다가 좀 쉬었다가 치열하게 있었다가 계속 치열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쉼도 주세요. 때에 따라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합리화 시켜가지고 난 쉬는 때인가 보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막 속에서 버떡버떡하고 너무 힘든데 난 쉬는 때인가 보다 막 그거 덮어놓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는 주님, 어거스틴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보따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저희가 연약한 믿음에서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더욱더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천국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대들보 같은 그 자아와 죄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시간, 재정,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